안녕하세요. 따뜻한 5월의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 3명씩 격려하기 캠페인 잘 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주 마련한 또 다른 캠페인, 바로 토닥토닥, 수용과 용납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주변에 용납하고 수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대할 때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대학지구 10년차 그리고 목양 전문가이신 이은용 박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 이은용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수용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지요. 그런 친구들을 저는 5가지의 부류로 분류해 봤는데요.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5가지 분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유형의 첫 번째, 라떼형입니다. 라떼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음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할 말은 많으면서 우리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데요. 우리들 이런 사람들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유형, SC 유형입니다. SC는 센 척을 줄임말로 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형이지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에게 다가가기가 조금은 거북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을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유형, 나는 피해자형입니다. 자신도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자신은 남에게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관계인데 이런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또 금방 지치기도 마련이지요. 이런 친구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제가 힌트를 한번 줘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너만 알고 있어. 바로 수근이 형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의 약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의 약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유형, 각설이형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나 우리가 즐거운 거 꼭 하러 갈 때는 함께 하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일을 할 때나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쏙 빠지는 친구, 정말 얄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요. 이런 친구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5월의 기적, 우리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격려였죠, 격려. 여러분 격려 잘 해주셨어요? 네. 우리 저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우리 지난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수지 대학지구 400명이 하루에 3명씩 격려하게 되면 28일 동안 격려하게 되면 무려 33,600명을 격려하게 되고 33,000명의 숫자는 용인시 전체 103만 명의 약 3%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는 소금의 양이 3% 미만이라고 그랬죠. 3%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3%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질까, 얼마나 행복해질까 생각해 있었어요. 여러분 격려 실천해 봤어요? 어떤 거 실천해 봤어요? 인사를 잘하고 좋았어요. 저도 몇 가지 격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좀 소개하려면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격려였어요. PPT가 딱 나옵니다. 네, 제가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요. 피곤하고 지쳐있던 그날 저에게 문자 한 통으로 격려해 줬어요. 자기 전에 3명에게 격려를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만만하니까 저한테 생각난 거죠. 그래서 만만한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 만만한 제가 그 카톡 하나에 굉장히 큰 격려가 됐어요. 그날 저희 캠퍼스에 목자들 MT가 있었는데 목자들과 함께 또 우리가 그 격려를 한번 또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 책상에 한 소포가 2개가 왔어요. 첫 번째 소포를 또 보여줄게요. 네, 누군가 저에게 익명으로 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읽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책을 다른 걸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동적인 소포 하나를 또 받았습니다. 28일 동안 목사님 하루도 굶지 마시고 컵밥을 하나씩 드세요 하고 컵밥의 종류별로 줬어요. 이걸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눈치 없는 것이 어떤 놈이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어떤 격려를 실천해 보았습니까? 누군가는 저의 설교를 흘려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누구 한 사람은 저의 메시지를 아주 귀담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애써본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됐고 그 감동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 컵밥을 보낸 친구는 범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보내준 사랑의 선물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굶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나눠 먹겠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제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일 뿐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어제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일 뿐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누구도 매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편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누구도 매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편입니다. 무언가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그러질 때, 그럴 때 우리 낙심되고 속상하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 목양을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던 내 마음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세호야 너는 정말 잘하고 싶었던 거 맞아. 그래서 잘한 거야. 뭔가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않았을 때 낙심하기 쉬운데요.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어제 내가 실수했던 모습 속에 오늘의 내가 낙심되면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어제의 모습은 어제의 내 모습일 뿐 오늘은 내가 아니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는 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 기적을 실천해보고 멋진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볼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기적 두 번째는 헤세드라고 하는 주제를 해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인물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굉장히 묵상하고 있죠. 이제 족보가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족보가 이제 끝나고 다윗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를 호위하고 그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저는 그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이 다윗에 좀 여러분과 함께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다윗은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가장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까지 보면 다윗이 모든 나라, 당시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다윗의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자랑할 때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다윗에게 모든 백성들이 친송하고 다윗의 왕위는 가장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이 한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장 부강할 때, 내가 이렇게 가장 높을 때, 내가 가장 큰 힘이 셀 때 다윗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내가 도울 자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막강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막강한 권세와 자리를 생각하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가장 힘이 높을 때 내가 도울 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울 왕의 살아있는 후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 않겠니? 사울 왕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 왜냐하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죠. 그 사울의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냥 전사한 게 아니고 활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에게 내가 저 적지의 적군의 손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죽여다오 라고 얘기했는데 부관이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못 죽이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그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부관이 내 눈앞에서 자결하는 왕 앞에 스스로 왕처럼 또 자결을 하죠. 그렇게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가는 이렇게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이 가장 부강한 그때에 다윗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 중에 혹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그를 보살펴주고 싶다. 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살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마침 사울 왕의 측근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종이었어요. 그 종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것을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은총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나 아니면 예레미야서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은총, 그레이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랑에 좀 가까운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 약자를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해서 강한 사람이 되면 저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네, 잘 나갈 때, 시상식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애써 영상 찍어준 전도사님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왕의 후손을 찾아서 그에게 베풀고 싶었던 헤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설명해 보면 잊혀진 나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이 아들, 요나단의 아들의 배경을 설명해줘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인공이죠. 무비보셋인데요. 이 무비보셋은 5살 때 바로 왕의 그 비보를 듣게 돼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비보를 듣게 돼요. 근데 이 5살 아이가 듣는 게 아니고 이 비보가 왕실에 전해집니다. 그러자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의 후손들은 이제 다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적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왕의 후손이었던 5살 된 손자를 품고 있었던 유모가 이 5살 아이를 업고 도망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렸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아이가 떨어뜨리면서 다리를 다쳤는데 두 다리를 다 다쳤어요. 그래서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쟁에 숨어 지내면서 불구가 됩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두 다리 모두가 다 불편하게 됐어요.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왕이 될 아이인데, 요나단을 이어서 왕의 후손이 될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왕가의 몰락과 함께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렸고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고, 무비보셋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흔적을 좀 살펴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윗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어떤 왕실이 아니에요. 그의 집이 아니에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뭐였냐면 로드발이에요. 로드발.
이를 원어로 보면 더 실감나요. 로 하면 낫이라는 뜻이죠. 드발이라고 하면 들판, 목초지, 특별히 풍성한 곳 이런 곳을 말해요. 로드발 하면 목초지가 아닌 곳, 다시 말하면 황무지, 몹쓸 땅, 쓸모없는 땅. 지금 무비보셋 왕의 후손으로 살고 있던 그 손자가 기거하고 있는 것은 몹쓸 땅, 쓸모없는 땅, 희망 없는 땅, 보잘것없는 땅에 그는 지내고 있어요. 왜 그곳에 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망명의 시간을 보낸 거죠. 숨죽여 사는 거죠. 그가 지금 다윗 왕에게 발각되면 그의 다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발각되면 아마 다윗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이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망명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외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다윗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어요. 다윗의 반응은 시바가 분명히 말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그는 지금 두 다리도 성하지 않고 지금 그는 왕이여 당신이 찾아도 별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가 어디 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무비보셋의 신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 상태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가 지금 살아있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이 여러분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숨죽여 오랜 세월을 버티고 있는 나에게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질문합니다. 왜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쓸모없는 무비보셋을 찾을까요? 써먹기 위함이었나요? 다윗은 그를 잡아다가 뭔가 자신의 더 권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울의 마저 모든 씨를 다 이렇게 말려버리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성경은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후손을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일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다 무명한 자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내세울 수 없는 초라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캠퍼스의 리더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에 내가 무비보셋이냐?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줬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로드발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그의 인생을 다시 꺼내준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을 볼품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인생에서 나는 너를 다시 왕실로 건져내고 싶다. 네가 숨죽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울 왕가의 후손다운, 사울 왕가의 왕자다운 삶으로 나는 너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가? 세호야, 너의 지난날의 과거의 어제 속에 함몰되어서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는 너를 나는 너의 어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으로 살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혀진 사람들, 우리의 기억 가운데 기억되지 않은 그를 불러주는 그 이름을 찾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헤세드입니다.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헤세드, 베풀고자 했던 헤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시작.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이뤘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종 20명이 있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선물 두 가지를 선물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누렸던 모든 그의 소유물을 무비보셋에게 준 것이에요. 그 말은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시 되돌려줬다는 것은 그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그가 누릴 수 있는 그의 신분적인 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두 번째가 참 감동적인데요. 두 번째, 이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내가 그 신분이 회복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이제 매일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하는 식탁의 회복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의 회복이었습니다. 신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자격을 회복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은 그를 자신의 왕위로, 자신의 왕의 후손으로 그를 용납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열거했던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 기억나세요? 라떼형, 라떼는 말이야 SC형, 센 척하는 사람. 또 세 번째 뭐였죠? 피해자. 늘 나는 피해만 받았어. 자기가 피해 준 건 생각 못하고 늘 피해 식수입니다. 네 번째는 수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공개됐어요. 마지막은 각설이요. 중요한 자리에서는, 즐거운 자리에서는 함께하지만 책임져야 되는 각설. 여러분, 그들을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에게 내 식탁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의 삶에 그가 그런다 할지라도 어떠하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를 나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씨를 말리려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했던 무비보셋의 마음에 다윗은 그에게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초청 앞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자격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제가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사투를 벌일 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이런 대답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 갖고 살아가게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무비보셋의 내 실체를 보게 될 때마다 늘 자신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풀기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서워하지 마. 이제 부르는 때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앞에 두려운 것은 자신의 죄인됨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신적인 능력을 보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아니야. 자격 없는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자격을 주고 싶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야, 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고 싶어. 어떤 일인 줄 알아? 물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취하는 일, 그 일 너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맡겨주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외적인 조건을 보시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시며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무비보셋이 발각되는 그날, 무비보셋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마길의 집에 숨죽여 있는 모비보셋 말이죠. 아마도 굉장히 야유였을 것 같아요.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집안도 형편도 볼품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왕의 측근들의 종들이 아마 무비보셋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그 왕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이 그 시바의 집에서 로드발의 땅에서 초라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큰 안타까움은 왕의 후손으로서 기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의 후손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왕자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위대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야, 왕의 기쁨이 다 사라졌구나. 우리 가운데도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툭 건드리면 눈물이 바다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눈물을 꽉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에, 지난날의 어제의 일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당신에게 주어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고요. 과거의 그 현장, 과거의 사건,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나의 눈물로 머금고 사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존귀함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위대한 가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넉넉한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먼저 낮아질 수 있는 마음, 먼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마음, 먼저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렸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요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크리스천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모판 위에 걸으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모판 위에 발이 뚫르며 피를 철철 흘리며 그 위를 걸으셨던 그 숭고한 기쁨을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았던 헤세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신분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격이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자격, 용납할 수 있는 자격, 사랑할 수 있는 자격, 품을 수 있는 자격, 왕의 후손다운 자격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납해 보셨습니까?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셨습니까?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보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왕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모비보셋을 도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요나단과의 약속. 요나단과 옛날 우정을 쌓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게 약속을 했어요. 다윗은 그 약속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모비보셋을 보면서 야, 모비보셋은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싼지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원소기호와 석탄의 원소기호는 같은 거 아세요? 석탄의 주재료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석탄이 고압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요, 그냥 하얀색 투명한 돌덩어리 아니에요? 깨지지 않은 돌덩어리. 그게 왜 같이 있는가 했더니 가짜 다이아몬드와 진짜 다이아몬드의 차이가 뭐냐면 빛을 비추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그냥 빛에 반사되는, 유리 반사되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형용의 색깔을 낸다는 거예요. 헤세드가 이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가 티가 안 나지만 헤세드를 비춰주면 그 인생의 형용한 색깔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의 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다이아몬드의 형용의 색깔을 비출 수 있는 헤세드의 빛을 발휘하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감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되는 신분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청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을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잊혀진 한 사람, 소외되고 아파하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어떤 한 친구가 아직 그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생각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다른 친구들에게 불편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우리 주중에 목자들이 찾았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밥을 먹이고 같이 파인의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중한 헤세드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식탁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밥을 사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밥을 많이 사길 바래요. 혹시 전도사님과 신방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섬겨주세요. 전도사님들 어려우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식사를 대접하지만 전도사님들이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베풀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전사님들과 아이디어를 하다가 헤세드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 이번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 밥을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이주를 선물해 보자 했어요. 마이주 나의 주님을 선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 앉은 여러분에게 이벤트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의자 밑에 포스트잇이 있어요. 거기에 그레이스라고 써있는 사람들에게 마이주를 선물할게요. 자, 의자 밑에 들어오세요. 자, 그레이스님 자, 손 들어보세요. 아닌 거 아니야? 다 있어서 서운해요? 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나빴네. 식구가 굉장히 안 좋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 앉았기 때문에 이뻐서 마이주를 주면 안 되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뒤에 앉아서 미워하고 그레이스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죠. 용납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유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람이 되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 일을 누리세요.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에게 많은 질문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했는데 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잊혀진 사람들과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숨죽여 살며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들이 주님 앞에 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경험되면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이 교환을 앞에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들 나와주세요. 별거 다 해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원종희 전사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 목사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환을 나눌 때 나눔의 질문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될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들려주면 좋겠어요. 라는 피드백을 했는데, 오늘 한번 진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카드 9장을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이 카드 9장을 가지고 한번 목장 모임을 인도해 보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우리 목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목자 은영이에요.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모건 조한수입니다. 네, 투덜이 모건이에요. 새 친구. 말 잘 못하는 새 친구예요. 쭈삣쭈삣하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새 친구. 자, 부목자 우리 모건들과 함께. 저는 목자예요. 네. 얘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새 친구 왔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원종이다. 네. 우리 오늘 종이랑 한수랑 은영이랑 만나서 반갑다. 오늘 내가 목사님이 카드 좀 준비했거든. 카드 준비했는데 5월의 기적이라는 카드야. 한수는 지난주에 이거 5월의 기적 한번 해봤지. 알겠습니다. 은영이는 지난주에 5월의 기적 뭐 했던 거 기억나? 네, 했습니다. 우리 뭐 했지? 우리 하이파이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 하고요. 안 했나요? 격려도 하면서. 격려. 네. 맞아. 은영이가 지난주에 한번 실천해봤던 경험 있었어? 제가 버스를 탈 때마다 음. 버스 기사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내릴 때는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런 걸 해봤어요. 오, 박수. 그때 느낌이 어땠어? 그 버스 기사님들께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찍고 문 닫고 가시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아저씨도 놀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되게 신기한 게, 나도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께 문자했는데 좋은 이렇게 답이 와서 큰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 맞서지 마. 오늘은 5월의 기적인데 네, 카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야. 두 번째 시간인데 한수가 한번 읽어줄래? 다윗. 다윗. 두 번째 카드 다윗이야. 종이는 다윗 왕 혹시 들어봤어 이름? 이름은 좀 들어요. 한수 잘 알지 다윗? 네, 잘은 모르고 들어봤어요. 네. 혹시 다윗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왕. 굉장히 간답형이구나. 네. 맞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두 번째 왕이고, 오늘 사실 여기 옆에 왕관 이렇게 있는 것은 다윗이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9장 1절에 써있지. 네. 한수가 한번 여기 뒷면에 있는 성구를 한번 읽어줄래? 카드 뒤에 보면 성구가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지금 어떤 내용 같아?
다윗이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맞아.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묻지. 네, 누구네 집안이래? 요나단. 사울의 사울의 집안이라고 돼 있지. 네. 은용이는 혹시 사울 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네. 사울과 혹시 다윗이 어떤 사이였는지 알아? 둘이 처음엔 왕과 신하 관계였는데 둘이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 맞아. 은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늘 못살게 굴었어.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다녔지.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왕이가 됐어. 왕위에 이렇게 성공한 다윗이 되었을 때 이런 나를 못살게 구었던 사울의 후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거야. 괜찮지? 예. 종이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왜 찾는 것 같아? 죽인다. 죽이려고 안 써있지. 한번 잘 읽어볼래? 똑바로 읽어볼래? 여기. 잘? 보살펴주고 잘 보살펴주고 싶다고. 맞아.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를 보살펴주려고. 왜 이렇게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지 않잖아. 보통 성공한 사람들 보면 사회에 보면 굉장히 자기 부하를 잊어버리고 뭐 그런 사례도 있지. 네, 있습니다. 맞아. 다윗은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힘들겠어요. 다윗이 그럴 때 사울의 후손들을 잘 찾아줍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찾는 이유를 사무엘하 9장 3절과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 우리 종이가 한번 3절 한번 읽어줄래? 3절만.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발음을 잘해야 돼. 그러자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네, 잘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주고 싶어 한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 싶대.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사울의 후손을 찾은 이유는 이런 은총을 베푸기 위함인데 한수는 은총이 뭐라고 생각해요? 은총하면 어떤 거 생각해요? 영어로 그레이스. 목사님이 옛날에 알려주신 생각해보면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너 실학해도 되겠다. 맞죠? 선물,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물인데 다윗이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뭘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네 번째 카드예요. 여기 보면 무비보셋이라고 있지. 오늘 그 사울의 살아있는 후손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야. 무비보셋 위에 요나단이 써 있는데 요나단은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야. 혹시 은용이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은용이가? 네, 그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 패할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고 사울은 전쟁에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옆에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한테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칼을 든 사람이 그렇게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검으로 자기가 이제 배를 찔러서 자기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손이 다 끊겼는데 이 소식이 이제 사울의 왕가에 전해진 거예요.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때 업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됐어. 그래서 건강을 잃은 거지. 이때 무비보셋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종이가 그때 왕의 후손의 자녀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하고 나는 몰락한 왕가의 자녀가 혼자 남겨지게 되면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힘들 거. 어떻게 힘들 것 같아? 좀 길게 얘기해 볼래? 아주 많이. 아주 많이 힘들겠지. 맞아. 그냥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살다가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굴한 인생이 되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카드 준비했는데 신체 조건, 외적 조건이라는 걸 써봤어요. 3절에 보니까 신체 조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두 다리를 상하게 된 이 소식을 전하고 있고 4절을 한번 한수가 읽어볼래?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산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산대? 누구네 집에 산대? 마길의 집. 마길.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 바로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어제 목사님이 그러는데 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낫이라는 뜻이고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이래. 그러면 합쳐지면 목초가 없는, 쉽게 말하면 황무지가 된다. 종이는 왜 무비보셋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 도망갔어. 왜 도망갔을까? 집이 망해. 집이 망했으니까 혹시라도 그 앞에 있는 왕이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근데 다리도 잃고 또 집이 망해서 이렇게 숨죽여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다윗이 그의 믿음을 찾는 거야. 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와서 이렇게 말해. 내가 무비보셋이냐? 이제 무비보셋이 발각된 거지. 그 왕실로 데리고 온 거야. 그때 내가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한수가 무비보셋이면 다윗 왕이 네가 무비보셋이냐? 라고 질문하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 빨리 튀어야겠다. 왜?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땠을까? 감정이 두려웠고 두렵고 왕 앞에 선다는 게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두렵고 혹시라도 왕이 나를 해하진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숨어 산 건데 이날 발각이 된 거군요. 근데 사실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우리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불명예를 씻어준다는 뜻이 있거든. 근데 한 번도 자기 인생은 늘 아버지가 불명예를 씻어준다는 이름을 불렀었는데 자기 인생은 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단 말이야. 근데 그런 자기의 인생을 다윗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사실 이때 다윗이 처음 무비보셋을 찾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왕실로 오게 되었지.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일이 있는데 용납이라는 카드야. 종이를 한번 9장 7절을 읽어줄래?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두 가지 용납을 했어. 첫 번째 용납은 어떤 거였냐면 종이가 읽어준 것처럼 임금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뭘 준대? 땅을 다 돌려준대. 임금님이 가졌던 사울 왕의 임금님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돌려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분의 회복. 정답을 말했구나. 땅에 모든 소유물을 돌려줬다는 것은 왕의 자녀로의 그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돌려줬다는 것은 너는 그 소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겠지. 너는 그 소유를 가져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몰락했는데 그 조상의 것을 나한테 돌려준다는 것은 내가 그 조상의 자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수가 한번 읽어줄래? 그리고 너는 언제나 누구 식탁에서 나의 이 식탁. 나는 누굴까? 다윗이겠지. 다윗이 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했대. 무비보셋이 다윗과 밥을 먹게 된 거야. 이때 느낌이 어땠을까? 엄청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같이 다리 절고 보잘것없고 다 잃어버린
그런 자손인데 음. 왕 앞에 음. 이렇게 딱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 나눈다는 게 음. 되게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밥 먹기로 했지?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를 불러준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더군다나 되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왕의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야. 아까 말했지만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불명예를 씻어주고 수치스러움을 벗겨준다는 뜻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었잖아. 네. 요나단의 아버지는 또 사울이지. 근데 사울이 사실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거든.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후손은 아버지처럼 불명예스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의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 근데 사실 무비보셋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지. 근데 오늘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씻어준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건 고린도후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명예를 씻어주시고 수치스러움을 벗겨준다고 말씀하셨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우리 은용 한번 부목자님 읽어주세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맞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름 있는 사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게 여기 되게 감동적인 말이 있는데 우리를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대. 종이가 이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대. 늘 근심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지만 기뻐하며 살 수 있대. 종이 요즘에 뭐가 제일 근심이 되니? 공부하는 게 근심이 되는구나. 그치. 요즘에 시험 끝나고 과제가 많지. 네. 한수는 어떤 게 제일 어려워? 관계는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네. 사실 학교 다니는 것도 제일 어려운 게 교수님이 싫은 거고 수업 내용이 싫은 거고 친구가 싫은 거고 결국 관계 때문에 우리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어려움 속에 있으나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마치 무비보셋의 자격이 없지만 왕의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목자님이 읽어볼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거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이 나와 하여금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두 가지 미션을 같이 우리에게 줬어.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이런 무비보셋과 같은 친구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자. 은영이는 생각나는 사람 있어? 혹시 아파하고 좀 기억돼야 될 친구가 있다면? 있어요. 우리 목장에 전결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아 맞아. 원래 여기 앉아있던 친구가 있거든. 예쁜 자매가. 우리 원래 형제 목장이 아니야. 우리 원래 자매들인데 지금 못 나오고 있어. 은영이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누구누구야 먼저 연락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잠깐 만나자고 내가 너에게 마이쮸를 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목장에서 마이쮸 주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이게 그냥 워드플레이 한 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너한테 정말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마이쮸를 선물하는 거야. 그 친구는 사실 모르겠지.
마이쮸. 근데 마이쮸 받으면 그래도 좋겠지? 전 좋아해요. 맞아. 사실 우리 마이쮸 친구도 마이쮸가 이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 종이는 주변에 이런 혹시 무비복색 같은 친구가 있어? 누가 생각나? 이광현이라고. 광현이 보고 싶어. 광현이 어떤 친구야? 신발 좋아하고 신발 좋아하고 키 크고 골리앗 같은 골리앗 같고 노래도 되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노래 요즘에 시험 공부한다며. 다 하시네요. 맞아. 내가 이제 한번 얘기 들었거든.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보고 할 수 있을까? 연락을 네. 사실 전화는 쉽지 않으니까 카톡 먼저 해보고. 한수는 그런 친구 있어? 저는 성진. 성진이는 어떤 친구야? 덩치는 산만한데 되게 눈물이 많아요. 아, 그래. 잘 외로워하더라고요. 외로워. 나도 성질이 좀 아는데 어제 서점에서 만났다? 엄청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일하러 가라고 그랬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단결자인 친구 광현이 성균이한테 카톡 보내고 혹시 또 우리 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이즈 선물해 줄 거면 받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아마도 받는 친구도 좋아하겠지만 하고 있는 우리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장이 이번 주에는 받는 친구의 느낌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가 해주는 사람의 느낌을 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원고 없이 즉석에서 하려니까 어려웠지만 그래도 전하고 싶었던 느낌은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에게 카드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9장의 카드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순서들을 생각해 보면서 카드 한 장 한 장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뒤에는 그 성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 뒤에 있는 성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읽게 하고 나누기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일 물론 교환도 같이 제공이 되고요. 카드도 제공되는데 여러분 알아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